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런 공부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참 즐겁고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익사이팅한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가? 왜 이런 역사를 공부해야 되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무슨 도움이 있는 걸까?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역사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커다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정도가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 순환사관입니다. 이건 돌아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향이 잘 없어요. 결국에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들이 말했듯이 역사상 한 21개 문명이 생성됐다가 진전돼서 클라이막스를 향했다가 나중에 점점 쇠퇴해져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문명이 일어나고 이런 식의 순환적인 패턴이죠. 이게 순환사관입니다. 어, 예를 들면 고대 인도의 문명 속에도 이런 그 힌두이즘을 중심으로 한 순환사관이 있었고요. 중국에도 역시 고대 중국 속에 이런 사관들이 있었고, 또 그리스에도 보면 그리스의 순환사관이 있었죠. 이런 순환사관들이 대개 역사에 대한 이런 순환적 패턴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와 반대되는 게 직선사관입니다. 직선사관은 뭔가 그 역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볼 때, 보통 우리가 순환사관을 갖고 있는 민족들, 지금도 보면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좀 순환적 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이런 민족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나보신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 보면 좀 인생에 대해서 순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좀 숙명론적으로 인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좀 개혁적인 또 발전적인 진보적인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는 힘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직선사고는 좀 진취적이죠. 뭔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현재의 고난도 뭔가 앞날을 위한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직선사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직선사관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과거로부터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쫙 직선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보면서 거긴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역사 의식이 참 훌륭했던 것은 그들은 그 역사 진행이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야훼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었다 이거죠.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시작과 진행과 그리고 마지막 종착까지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을 하신 시간의 창조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갈 거다.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직선적인 그 진보주의적 그런 의식들을 함양시켜 놓았던 거죠. 근데 이 같은 그 유대인들의 역사 의식이 그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그 구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으로 이어져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직선 사관에 의하여 하나님 중심의 직선 사관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을 직선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직선사관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보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역사관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적
역사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복음적 역사관은 당연히 직선사관이죠. 그리고 이 복음적 역사관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세 가지는, 첫째는 시작이고, 둘째는 진행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목표입니다. 시작.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개인적으로 포함하여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의 인생의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시작서부터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진행이죠.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 좀 청소년들 중에서 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을 만날 때 참 마음이 많이 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이런 복음적 역사 의식을 갖게 되기만 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죠. 지나간 삶이 아무리 얼룩지고 그리고 아무리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이런 복음적인 역사의식,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갖게 되면 자신의 지나간 삶들의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그 지나간 삶의 시련과 고통과 어둠의 그 사건들이 뭔가 직선적인 방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향한 방향성으로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되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날 내가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시련 속에서 내가 결국엔 만들어져 온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멋진 진취적인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적 역사관,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적 역사관이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교회가 시작된 다음부터 현재까지 이런 복음적 역사의식이 지금도 계속 충만한가,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 교회 크리스천들의 신앙 속에는 이런 복음적인 역사의식이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일반인들 속에는 어떠냐는 거죠. 일반인들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뿐 아니라 우리 시간에 있어서도 나의 역사, personal history, 나의 역사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이성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 이후 중세에 이르기까지도 이런 복음적인 역사의식, 다시 말하면 복음적 역사의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한 17세기가 되어졌을 때, 그때 유럽에는 계몽주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계몽주의란 enlightenment,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깨우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성을 찬양하는, 인간의 이성을 찬양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보주의가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죠. 역사의식에 있어서도 진보주의적 역사의식을 갖게 됩니다.
진보주의 역사의식이란 뭐냐면은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돼서 이성의 능력, 과학과 이런 능력에 의하여 결국에는 인간이 원하는 그 이상향, 즉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의식, 이게 바로 진보주의 역사의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진보주의 역사의식에는 커다란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진보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또 계속 앞날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진보주의적인 역사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보주의 역사의식에 언제나 장점만 있는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꼭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시련들과 요즘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사태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게 아니고 내 진보주의적인 어떤 그 의식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호련히 찾아오는 거죠. 그때부터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꿈꾸던 세계가 아닌 그런 세상에 내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아하, 이게 진보주의, 세상이 언제나 이렇게 발전되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20세기 초에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난날 갖고 있었던 좀 낭만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인 그 역사의식으로부터 그게 해답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철학계에 있어서도 허무주의라든지 실존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역사의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진보주의만이 답은 아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역사의식에 대칭이 될 만한 새로운 의식이 떠오르게 됐으니 그게 뭐냐면 역사주의 역사관입니다. 역사주의 역사관이란 무엇이냐면 각 역사의 사건들은 다 그 당 시대 역사 속에서 그 의미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A, B, C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진보주의 역사관은 A, B, C를 하나의 직렬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를 위하여, B는 C를 위하여 계속 종속이 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죠. 그 C 시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하여 A와 B가 우리를 위해서 있어 주어 왔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C의 의식 속에서 또 A와 B를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주의에는 장점도 있지만 또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과거를. A는 이래서 그랬고 B는 이래서 그랬다. 오늘의 관점의 기준에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당대의 역사 속에서 그 힘을 발휘했던 어떤 운동이나 사상들이 그냥 몰가치화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역사주의가 나오게 되잖아요. 역사주의는 A, B, C 시대의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 A는 A 시대의 그 사건은 A 시대 속에서의 그 의미가 있었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주면 되는 것이지 A, B, C 시대를 갖다 하나의 기준 속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역사주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인들의 그 의식 속에는 나도 모르게 진보주의 사관이나 또는 역사주의 사관, 그것도 아니라면 순환 사관, 이런 어떤 역사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복음적인 역사관은 진보주의하고도 아니고 역사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순환사관도 아니죠. 이 복음주의 역사관은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성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그리고 목적까지를 이루어간다라고 보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계몽주의 이후에 일어났던 이 진보주의나 그리고 역사주의에 대하여 그 복음주의 역사관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복음적 역사관은 우리 신앙 속에서는 고백이 되어지지만 일반 세계인들의 의식 속에 복음적 역사의식을 좀 심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없을까? 만약 그런 길만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 유리한 지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대의 그 기독교 사상가들 가운데 라이놀드 네이버라든지 또는 허버트 버터필드 같은 사람들이 이런 그 역사 속에 어떤 계시적 요소들을 자꾸 돌출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성, 이런 그 하나님 중심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는 그 역사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또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느냐 하는 거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는 역사적이라고 했고,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커다란 유익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죠? 성경입니다. 네,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떤 텍스트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또 참고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알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그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와 함께 세컨더리 소스로서의 그런 참고서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교회사, 이 교회사가 바로 중요한 참고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어떻게 함께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평가들이 이 교회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오신 역사적인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사로서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세부적으로 더 알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현재까지의 그 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보다는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에 교회사 내용이 직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라든지 또 사도들의 서신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성경의 내용의 문맥의 그 바탕에 깔려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그 정황들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팔레스틴 당시의 관습이 어땠는지 또 초대교회가 속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특별히 로마 제국 내에서의 그 팔레스틴의 상황 그리고 로마 제국 내의 여러 다른 종교들과의
기독교와의 조우 관계라든지 또 박해 상황 뭐 이런 것들,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이단들, 영지주의라든지 또 몬타누스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교회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그 요즘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상당히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이걸 갖다가 자기들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자의적 해석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의 그 어느 한 구절구절을 뽑아서 그걸 갖다 자의적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을 전체 문맥적으로 봐야 됩니다. 문맥적으로 보고 그 문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전제로 하면서 그 구절구절들을 해석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 복음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막 변론을 하게 될 때도 우리가 이단들의 그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면 되냐면, 그런 구절들을 하나하나 엮이지 마시고요. 그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의 그 문맥을 보시면서 그 문맥의 정신이나 문맥의 목표라든지 문맥의 배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절을 해석해 버리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이 문맥에 있어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구절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성경에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성경 해석에. 이단들의 성경 해석에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뭘 말냐면, 우리가 이런 그 성경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고 또 문맥의 배경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좀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그 교회사적인 지식을 좀 갖출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단들을 분별하고 대처하는데도 교회사 공부는 크게 도움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좋은 인물이나 좋은 사상들, 좋은 사건들을 대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악행을 했던 사람들, 또 나쁜 사상, 뭐 나쁜 운동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예전에 이런 이단들이 이래서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리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그 지식을 또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들은 현재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볼 때 그 이단들의 패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모델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저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주장하는 파는 우리가 처음이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독창성을 얘기하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그 교회사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도 또 하나의 역사적인 그 어떤 오류의 패턴에 빠지게 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패턴을 잘 인식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단들을 이런 유형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은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이 교회사 공부는 정말 유익하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사 공부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사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사상가들, 인물들, 많은 개혁가들 이런 사람들을 접합니다. 그들의 위대한 생애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동안 우리들은 점차적으로 나의 삶을 그들과 동일시하게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 사상들을 접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이 더 견실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영향력 있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갖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교회사의 이제 한 대목들을 거쳐 가시게 될 터인데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풍요로움을 얻으시고 또 이런 풍요로움을 온 세계인들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힘껏 달려가십시다. 감사합니다.